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시편 5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함 악을 행함이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영혼 없는 목소리,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뒤를 바라보고 우리 뒷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전혀 아니다라는 눈빛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반갑습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오늘 남선우 목사님께서 다 아시죠? 소식 들으셨나요? 네. 다 못 들으셨는가 보다. 네. 그러면 제가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에 목숨 걸었습니다. 왜 목숨을 걸었냐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지요. 예. 가끔 혀가 꼬여도 이해를 해주시고 예배에 목숨 건 이유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청년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청년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마음은 청년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가 셋 있는 아빠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각자 삶의 상황은 다르지만 그 삶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난제를 만나게 되죠. 여기서 난제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생각하고 파헤쳐 보아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져볼까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인 이념 가운데 발생한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난 전쟁이라고 보시는가요? 아니면 자신들의 이권과 기득권을 유지하고 어떤 국민의 안녕과 어떤 사람의 존엄성과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서 그런 것들의 바탕을 두고서 하는 전쟁인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제가 풀 수 없는 문제 중 하나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아무런 이유조차 모르는 채 죽어가는 1살짜리 2살짜리 갓난아이들 그럼 어떻게 설명이 되죠? 여러분 세월호 사건 갑자기 일어난 그 세월호 사건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 어떻게 설명이 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가만히 그걸 보고 계셔야만 하고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아주시지 않고 그 전쟁을 허용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이 예배에 목숨 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지금 이 3월 6일 이 주일 오후 2시에 드려지는 이 나우스 예배, 이제 이 시간을 흘러가면 다시는 이 시간에 재생시킬 수 없고 이 시간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순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저는 이 나우스 청년부의 담당 교역자도 아닙니다. 여기에 목숨 걸 이유가 없는데 저는 목숨을 걸고 있어요. 왜요? 제가 생명을 다해서 설교를 전하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저는 이 예배에 목숨 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목이 터져라 설교를 어젯밤 3시까지 준비를 하면서, 왜 하필이면 남선우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나오시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제가 이 강단에 서게 되었을까요? 남선우 목사님을 대신해서 왜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이 되었을까요? 저는 도저히 풀 수 없습니다. 이런 난제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사신 분도 있고, 부장님처럼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서서 50을 향해 달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적지 않은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난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딜레마라고 하죠. 자, 이런 딜레마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오후 2시 이전에 펼쳐졌을 겁니다. 내가 나우스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의 문제죠. 딜레마예요. 가자니 무엇인가 또 내 뒤에서 잡아끄는 힘이 작용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하는데 예배하지 못하게 뒤에서 나를 이끌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원해서 나 이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도 있지만, 오늘 예배 가기 싫은데, 하지만 결국 이 자리에 나와서 현장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각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나우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마 남선우 목사님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여러분들의 논리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과 이성을 사용해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이 문제를 물고 소급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다 보면 한 가지 근원적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거기서 첫 번째 난제, 이 딜레마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우리는 제공받게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다른 말로,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저는 이 두 손가락으로 이 A4 용지를 집어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던져볼게요.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자, 반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아서 척척척척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왜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지금까지 실패한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왜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신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신앙하고 그 믿음의 뿌리를 두고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찬양을 부르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저 문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세상에 가서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운명 공동체의 하나의 패턴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을 오늘 최대한 100% 끌어들여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두 본문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데 이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우리보다 먼저 살았어요. 또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한 국가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그가 모든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지은 시편,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시편을 기록했는데 그 두 편의 시편이 오늘 똑같은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시편을 읽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이상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읽었던 건데 하고서 앞에 시편을 쭉 찾아보니까 14편에 똑같은 이 구절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편은 14편과 53편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편을 이름하여 별칭이 있습니다. 별명이 있습니다. 무신론자 시편이다 라고 불러요.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은 무신론자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첫 번째, 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자. 두 번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 자, 그런데 여러분, 무신론자와 유신론자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둘 다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무신론자도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들도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 우리와 차이점은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죠. 그들도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이게 주어져,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정말 믿는다. 이 상황에서 손을 안 대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손을 안 대면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잘 돌봐줘야 됩니다. 예, 그렇죠? 자,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 또한 손을 들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죠? 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성경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한 구절에서 엄청난 진술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한때 나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었던 때가 있다. 예. 자, 일단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또 저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와 똑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떤 이는 처음에 예수님을 몰랐는데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모태신앙을 통해서 부모님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유아 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상황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이 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청년들이라면 여기서 이 정도 수준의 질문은 던져야 됩니다.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건 그거고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는데 그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없으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 제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볼게요. 자, 없다라는 것은 저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 있다라는 것밖에 저는 증명을 못해요. 자,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제가 증명해 볼게요. 자, 제가 이게 들고 있는 이게 뭐죠? 자, 다 대답해 보세요. 이게 뭐죠?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여러분, 마이크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마이크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아니죠. 누군가 가르쳐 줬을 겁니다. 이건 마이크야. 사람이 소리를 내면 더 크게 증폭시켜서 멀리 있는 사람들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고안한 장치, 기계야. 맞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눈앞에 실질적으로 실물로 보니까
마이크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마이크 맞죠? 자, 마이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저 이렇게 가려볼게요. 여러분, 마이크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마이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진술은 없는 거예요. 내 눈에 실물로 보이지 않지만 마치 마이크가 가려져서 마이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이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게 다윗이 시편 53편, 시편 14편에서 이 진술을 역으로 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간다. 이게 유신론자와 무신론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그렇게 봐도 되겠죠. 예. 혹여나 목사님 저는 조금 예외를 두시고 저는 아직 그 정도의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예화를 든 것처럼 마이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이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우리 오감에 의해서 감지되지 않은 하나님, 그 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신앙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분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이 없었던 분도 괜찮아요. 그건 문제 삼자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내가 나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서 이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께 실질적인 고민, 실질적인 신앙의 질문을 제기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고백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며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됨도 없고, 그렇죠? 이게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저는 교회 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이건 이제 주입되고 학습된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신 분들의 고백은 이 고백의 수준을 넘어서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시작했던 질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제를 만나죠. 딜레마를 만납니다. 내가 결코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영역이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러면 우리는 또 한 차원의 영역, 이거는 인간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영역, 불가항력적인 영역, 그 영역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데 목사님,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사건은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이걸 딜레마라고 하는 건데, 이런 딜레마적인 질문을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정의롭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왜 그들은 죽어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왜 악은 이렇게 득세하고 악한 자들은 더 떵떵거리며 잘 살고 부자로 잘 살면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정말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하며 그들은 병을 얻고 암으로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풍족해요. 너무 잘 살아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충분히 즐기면서 살아가도 나에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의 질문 끝. 그러나 우리는 그 상태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진짜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겁니까? 제가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아무것도 나의 삶에서 주어지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4년 만에, 처음에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쌍둥이였어요. 자, 그 소식을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하고 제 처와 엄청 기쁨을 같이 나누면서 그날 저녁에 저는 제 아내를 마치 신을 모시듯 설거지도 하고 방청소도 하고 평소에 안 하던 그런 일들을 막 저도 하는 저 자신을 보고 놀라면서 그렇게 기쁨을 나누고 양가 부모님에게 다 전화를 해서 장인어른 드디어 저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쌍둥이를 주셨네요. 엄청 기뻐하고 엄청 즐거웠는데 그 다음날 새벽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아내가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급기야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갔는데 그 아이가 유산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남 얘기한다고 그렇게 아무런 표정 없이 들으시면 안 돼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한테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럴 바에는 주시지 마시지. 왜 쌍둥이를 주시고 나서 이렇게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그 핏덩어리 이제 막 생겨서 형성되어 가고 있는 그 아이를 왜 도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자, 낭만적인 반응.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느꼈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음을 느꼈고 저는 그 상황에서 이 세상에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생명의 문제, 지금은 복제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적으로 창조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과학적인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 생명의 영역, 이 영역은 제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 지었어요. 그때 저에게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도로 가져가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주의 종의 가정에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저만 고통받을 게 아니고 제 아내는 그 다음부터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2년 동안 아이를 갖지를 못했어요. 저희 양가 부모님은 어제 저녁에 그 기쁨을 나누고 바로 몇 시간 뒤에 지나서 슬픔을 함께 공유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지 않나요?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아우슈비츠 사건, 여러분, 그 영혼들은 어떻게 그럼 해석이 되어야 되죠? 세월호 사건, 우리가 경험했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가슴 아파하며 그 방송을 보면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조문하고 함께 애달픈 마음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 2014년도에 그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을 휩쓸고 갔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생겨났어요. 하나님을 믿는 쪽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쪽으로. 즉 유신론자, 무신론자가 나뉘게 됐죠. 교회는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는 거야. 과정 속에 있는 거야. 그런데 그들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전혀 해답이 되지 않았어요. 저 역시 그 순간에 목사였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며 그 문제를 해석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침묵의 언어, 하나님의 침묵으로 잡아봤어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의 삶 있잖아, 삶.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 고민이 많죠. 여러분들도 딜레마가 많을 거예요.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향후 5년 후에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10년 후에는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15년 후에는 조금 안정된 직장을 잡고 내가 이렇게 반듯한 기반을 잡으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나는 그렇게 또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걸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과 많은 질문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질문, 그것보다 더 이니셔티브, 더 급하게 다뤄야 될 문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대상의 문제, 하나님. 이거 해결되지 않고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계속 부딪히는 난제들과 딜레마들을 극복해 나가기 어렵게 돼요. 그래서 저는 청년의 때에 이 질문을 아주 깊이 있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내 신앙의 영역 안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관들과 여러분들이 지금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해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점에서 보면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그 선하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 배반한 수단이 뭡니까? 불순종이었어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왕이 됐어요. 내가 주인이 됐죠. 근데 그 주인이 된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두려워서 숨는 거였습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굽어보시는 거예요. 인생들이 어떻게 사나. 그 가운데 혹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나 보시려고 찾아봤는데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한 사람도 없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심각성을 느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동의가 안 돼요. 하나님 그러려면 왜 창조하셨어요? 왜 선악과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가끔은 선을 행하기도 하잖아요. 네,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선을 조금 더 많이 행할 거예요. 왜? 저는 목사라는 이미지 때문에. 네, 교통법규를 어기고 싶어도 주위에 보는 눈이 많아가지고 그 스스로가 안전장치가 돼요. 저에게.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되도록이면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저의 껍데기임에도 불구하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잘 살아가려고 하는 부류 중에 한 부류를 이렇게 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잖아요. 제 안에 얼마나 악독이 가득하고 제 안에 얼마나 시기가 가득한데.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저보다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미디어 쪽은 아주 탁월하게 잘하시는 부목사님 계세요. 주문만 하면 그냥 10분 안에 뚝딱 영상 하나가 아주 그럴듯한 영상이 하나 나와요. 부러워요. 그런 능력과 그런 재주들이.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그렇죠? 없다고요? 없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언제나 선하고 참 잘하실 것 같죠? 근데 저도 그렇지 않아요. 제 안에도 악이 존재하고 제 안에도 거짓이 존재하고 저는 여전히 범죄하며 살아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게 제 고백인 거예요. 이게 제 실존인 거예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 청년으로서 고민이 많은 여러분들도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고민들도 많을진데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이 질문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겠죠. 왜? 내 인생을 결정짓는 어떤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 기준이 없이는, 이 말씀이 없이는, 이 질문이 없이는 계속되는 이 질문은 삶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반드시 한 번쯤 고민해야 되는 이 문제, 내가 신앙하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제가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드려서, 나는 하나님을 잘 대하고 있는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서 자유롭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우하십니까 아니면 취급합니까? 아마 백발백중, 아마 10중 8구는 하나님을 대우하고 하나님을 대접하기보다는 취급할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언젠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하나님은 뭔가 내 기도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으로 취급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번에 요거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잘할게요. 예배 잘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부터 그렇게 수단이 되었습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언제부터 나에게 있어서 그것을 해주시는,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존재로 변해버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기가 참 불편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질문 여러분들에게 던져봅니다. 또 이 공간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저에게 또다시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자,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다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들이 어떤 사람은 크게 어떤 사람은 작게 갖고 있어요. 저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핸디캡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떤 핸디캡이냐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5살 때부터 돋보기 안경을 썼습니다. 지금은 렌즈 압축 기술이 엄청 발달해서 돋보기도 아주 얇은 렌즈로 압축해가지고 무게가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요즘에 신소재들이 많이 개발돼서 렌즈들도 유리로 된 렌즈가 거의 없어요. 아시죠? 네. 엄청 가볍습니다. 사실 저 안경 벗으면 엄청 잘 보여요. 근데 안경을 쓰는 이유는 난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노안에 와가지고 조금 가까이 있는 책을 보는데 불편해요. 그래서 안경을 쓰게 됐어요. 제가 지금 이게 다초점 렌즈라고 해서 위에는 도수가 없어요. 중간에 조금 도수가 들어가 있고 맨 아래에는 엄청 높은 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돋보기예요. 근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안경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마이너스 시력. 자,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제가 이 질문을 던졌어요.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는 초등학교도 아니에요. 저는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아, 목사님 세대 차이 많이 느낀다. 그죠? 네. 저는 국민학교 세대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어린이 성경학교 하는 교회 행사에서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자, 그때 제가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회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의사셔. 아,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제 눈도 고쳐주실 수 있대요? 아, 그럼 고쳐주시지.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나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정말이죠 선생님? 저 오늘부터 기도 들어갑니다. 제가 3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했어요. 새벽 예배에 나갔어요. 자, 첫째 날, 둘째 날 정말 제 마음은 간절했어요. 하나님 제 눈을 고쳐주세요. 선생님께서 의사시라면서요, 저한테 그렇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 정말 의사시면 제 눈도 고치실 수 있으시죠? 그 어린 나이의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이 뭘 알아서 새벽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제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첫 번째로 목숨을 걸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오늘 목숨 걸었지만. 그래서 3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퀴즈. 자, 30일 기도가 딱 끝났습니다. 제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생님을 욕했어요. 아, 선생님은 거짓말쟁이구나. 하나님은 없구나.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초등학교 4학년이 가고 5학년이 가고 6학년 때였어요. 체육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골키퍼였거든요. 예. 아마 그래도 골문은 제가 잘 지켰나 봐요. 저를 골키퍼 시킨 거 보니까. 목사님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 없어서 골키퍼 시킨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 자신을 위로하고 저 자신을 이렇게 좀 잘 대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번 얘기해 봅니다. 골키퍼를 했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이 골문 향해서 슛을 날렸는데 정면으로 제 얼굴에 맞았어요. 안경은 박살이 났습니다. 여기 상처가 난 아직도 그 흉터가 있는데 그때 생긴 거예요. 안경은 박살이 나고 저는 부상을 입고 상처가 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 공을 맞아서 안경이 박살이 나고 안경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세상이 그처럼 선명하게 보였던 적은 제 일생에 없었어요. 이쯤 되면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안경을 벗어 던졌어요. 지금도 시력 검사하면 최소한 1.5 정도는 나와요. 양쪽 다 1.5, 1.2 정도 나옵니다. 지금도 시력은 좋아요. 가까이 있는 게 좀 잘 안 보일 뿐이지, 불편할 뿐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또 한 번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제 인생의 구비구비 순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 여러분 해보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났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는가? 그 경험한 사람의 고백과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나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굽어 살펴보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이 말씀은 현재 진행의 ing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여기에서 주어지는 답을 우리가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이에요.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왕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통달했대요. 그 시대에.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내가 농사도 지어보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일들도 다 해봤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깨우치고 다 알았는데 그러면서 전도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돌을 집어들었으면 던질 때가 있고 걸을 때가 있으면 앉을 때가 있고 목사님 그거 누구 말 못해요. 여러분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왕이 지혜자가 잠언이라는 곳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면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려봤대요. 호화로운 사치도 다 해봤고 가난하게도 살아봤고 궁핍하게도 살아봤고 다 살아봤는데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이치를 다 깨우쳤는데 내가 한 가지를 모르겠다. 도저히 이건 모르겠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는 거 알겠는데 시종을 모르겠대. 시종이 뭡니까? 처음과 끝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다 살아본 왕의 결론이에요. 내가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누릴 거 다 누려봤대요. 부족함이 없이 다 누려봤대요. 그런데 내가 딱 한 가지를 모르겠대. 그게 뭐냐면 시종을 모르겠대. 처음과 끝을 모르겠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역이 있구나. 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제가 있구나.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각자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가 다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경험을 갖고 있어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왠지 교회 오면 기쁘고 즐거워.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져. 막 나눠주고 싶어. 여러분 그런 순간들 다 있었어요. 언제?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고 믿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정말 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오면서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거 다 어디 갔나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돼요. 언제 회복할 것인가? 여러분 미루시면 안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시제는 딱 두 가지만 있다. 딱 두 가지만 있다. 했었다. 할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역설인데요. 현재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고민해야 되는 주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고민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저 문을 향해서 나가기 전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문제를 던지시고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자기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만나 주셨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실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좀 오늘 말씀이 깁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같이 찬양을 나눌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안락교회 행정목사입니다. 행정목사는, 선임 목사는 다른 분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보다 오랜 목사의 연차를 경험해 오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 일주일 동안은 저에게 정말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도 많이 힘든 줄 아는데 또 각 가정에 부모님들이 이게 확진돼서 자기도 이제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 자녀 중에 아이가 확진이 되고 또 목사님도 확진이 되고 또 전사님도 확진이 되고 그래서 오늘 부목사님이 3분이 못 나오셨어요. 한 분은 나오셨다가 자가키트로 검사 받으셔서 확진이 되셔서 또 PCR 검사 받으러 가시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3부 예배 안 하던 찬양 인도도 해보는 경험이 있었고 오늘 또 청년부 예배 제가 설교 오늘 담당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이렇게 하필이면 그 수많은 언급의 시간 가운데 꼭 오늘이어야만 했을까요? 꼭 이번 주여야만 했을까요? 이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섭리의 과정, 하나님께서 이끌어 하시는 과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과정, 그 가운데 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저기 뒤를 바라보세요. 저 무늬에 뭐가 있냐면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 자, 저 시계를 제가 가져다가 다 드라이브로 분해해서 공중에 탁 던져서 딱 완제품으로 저렇게 만들어질 확률 얼마나 될까요? 0.00000000001% 될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에요? 아, 저거는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한 후에 저렇게 만들어서 조립을 한 걸 거야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 물건을 만든 창조자가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창조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대한민국, 그 수많은 도 가운데 경상남도, 그 수많은 경상남도 지역 가운데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안에 특별히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안락교회. 여러분 제가 지금 범위를 좁혔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필연이에요. 필연. 그래서 깔뱅이라는 신학자는 우연은 없다라고 정의를 내려서 신학적으로 저는 이걸 믿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원술 형제, 제가 대한민국에서 이 원술 형제를 스치듯 지나가면서 만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안락교회에서 벌써 몇 년이지 우리? 그래도 한 4, 5년은 되지 않았을까? 알고서 지낸 사이가 4, 5년이 됐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제가 청년부 맡을 때 여기 안 계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 제가 아는 거는 우리 은주자매, 연지자매,
그다음에 뭐 저 지호 형제, 뭐 여기 아는 사람 이게 몇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또 여기서 만났잖아요. 이건 엄청난 우연이 아니라 엄청난 필연입니다. 자, 이 질문, 이 신앙의 질문을 이번 한 주간 던지세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왜 제 삶에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만난다면 하나님, 제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까? 저는 당신에게 있어서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 질문을 던지는 자만이 답을 얻으리라. 오늘 시편 53편 다윗의 고백에서 다윗이 스스로 던진 질문에서 답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제가 찬양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찬양을 들었을 때 그 눈물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시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시거든요. 서성한 목사님, 강명식 씨가 부른 찬양이에요. 제가 한번 그 시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욱한 아침 안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답답함 속에 그래도 길이 있음에 누려지는 평안함, 애쓰고 부르짖어도 대답 없는 묵묵부다, 하나님의 긴 쉼표 그 막막함, 낡고 부질없는 잣다한 언어 속에 제한되신 하나님, 갇혀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 이 모든 것을 파기하는 그분의 은혜, 오히려 침묵 속에 드는 그분의 음성, 기다림 속에 깃든 심해 같은 평안함, 숲, 풀, 길가, 돌멩이, 바람, 낙엽 밟는 소리, 침묵 중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언어, 영혼 속의 시간, 시간 속의 영혼, 쉼표와 마침표를 구분하는 믿음과 지혜, 그 어떤 것이든 그분에게서 온 것이어든 넘치는 감사와 찬양. 네, 오늘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질문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꼭 해답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귀한 청년의 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여러분 다 눈을 감아보십시오. 네. 한번 다 눈을 감아보세요. 제가 찬양을 하나 들려드릴 겁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어떤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그 다가오는 것을 마음속으로 잡아보시길 바라요. 치 앞도 안 보이는 답답함 속에 그래도 길이 있음에 누려지는 평안함, 애쓰고 부르짖어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딜레마와 같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고민 속에서 어쩌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고요하고 적막한 가운데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그 침묵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고 회복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쉼표와 마침표를 구분하는 믿음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쫓아서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신앙, 예수님을 만났던 첫 그 사랑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또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왕이면 이 찬양에 한번 오늘 목숨 걸어 보시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듯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지, 가장 존중받고 경외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길 원하시고, 가장 최고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해달라고 각자의 상황을 놓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청년의 때에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니,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풀기 어려웠던 숙제들, 그런 딜레마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을 보고 살펴보시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선을 행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인 것처럼 하나님 느껴집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바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최고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 나를 만나주셨던 그 첫사랑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그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전전제를 드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다시금 나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샘솟는 마음들이 우리일 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서도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방향도, 우리의 진로도,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가치관도 모두 하나님 앞에 서이어야만 합니다.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그분께 매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참으로 존재하시고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이 땅에 그 전쟁 가운데서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월호 사건 가운데서도 고통당하시며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으며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붙들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전쟁은 참 슬픈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잃고 정말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 만큼의 그러한 고통이 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진정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들의 인생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침공하는 자나 저항하는 자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이 참 주권자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 땅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땅에 붙는 고통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와 또 그 침공하는 그 러시아에 대항해서 저항해서 우크라이나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고통당하시며 함께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전쟁이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치부하지 않고 하나님 그 현실이 나의 현실로 받아들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위해서 찬양합니다. 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저희들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불쌍하고 하나님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장 소원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시다.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이성교제의 문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원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지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어놓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이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도자, 그 지도자를 잘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지만 이 시국을 견뎌가면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코로나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나우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예배 참여하지 못하고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나우스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마지막 기도 같이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입술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기도욕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취업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와 이성교제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 우리 안에 주어지는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하나님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품어 살펴주시옵시고 문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도 제목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4월 9일 날인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 국가를 사랑하는 올바른 지도자를 잘 선출하기 위해서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 국민들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나우스의 지체들과 또 가정들과 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나우스 지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구워 살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꼭 한번 질문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근거를 두는 삶, 하나님이 인생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특별히 우리 나우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실 때 그런 확고한 확실한 신앙의 경험과 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마음속에 심원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도 있고 결혼의 문제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도 있으며 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 가운데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3월 9일 올바른 하나님 지도자를 잘 분별해서 선출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이 백성을 사랑하고 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올바르게 결정되어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만 이 시국을 견뎌가면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케 하시고 오늘 나우스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지만 그 가운데 다시금 신앙의 질문을 던지며 다시금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나우스 공동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파송의 노래 나로부터 시작되리 같이 함께 찬양 나누면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그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